사람에게 서먹한 자리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날 때, 또 배신했던 사람과 조우를 할 때, 한 사람은 용서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 만났다. 어색하겠지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환호했지만 정작 탕자는 미안하고 서먹하고 겸연쩍지 않았을까? 면목 없는 아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어색한 만남의 자리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바로 전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였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거짓말 마.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해. 그리고 8일 있다가 두 번째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21장의 세 번째 미팅의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야지 될 깃발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거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뭐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하겠어? 숭충이가 술림 먹고 살아야지. 내가 배운 게 그건데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6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동이 막 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두움의 기색이 좀 있을 때죠. 50칸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100m 거리에서 누가 얘들아 물고기 잡았니? 아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자리에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바닷가, 동일한 내용을 지난주에는 디베랴 바닷가, 그리고 여기를 갈릴리 바닷가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11km, 21km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4마리가 잡혔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이 먼저 아차, 형,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듭니다. 신앙의 1등을 하는 사람들은 한 발 빠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50칸, 100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연출하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죠. 숯불을 펴고 생선을 굽고 떡을 나누어 주면서 거기 물고기 잡은 것 좀 있냐? 이것 갖고는 좀 부족하겠는데 숯불이 조그말 테니까요. 8명이 먹기는 좀 작은 식탁이었겠지요. 물고기 잡은 것 좀 갖고 와. 오병이어를 연출을 합니다. 누군 줄 아는 거로 할 말이 없었다. 세 번째 미팅,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1대1 미팅을 합니다. 너무 서먹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넌 부인할 거야, 3번. 3번째 부인할 때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가서 통곡했죠. 예수님은 용서를 갖고 나왔지만 베드로는 서먹하고 할 말 없고 죄송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를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몬이라고 불렀던 거는 1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9번 부른 중에 시몬을 언제 부르느냐 하면, 첫 번째, 주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가령 시몬의 집이라, 또 시몬의 장모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배에 탔으니 시몬의 배라. 누가는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 시몬의 동업자라.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사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옛날에 그물질할 때에 사람, 그 원래 이름을 불렀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란 말이고,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 말입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언제? 너 예수 나 만나기 전에, 그때 신앙이 일천할 때, 그때는 시몬. 그리고 또 한 경우에 불렀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책망의 의미를 담아서 시몬아, 그렇게 불렀죠. 가령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해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마귀가 막 흔들어댄 거죠. 그래서 반석과 같은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뽑히기 쉬운 거죠.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해서 막 흔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람을 잡아주는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람들마다 부르심의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가령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물을 집을 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깁는 일을 잘했죠. 교회에도 깁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부흥이 나타나겠어요. 이리 새고 저리 빠지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서 거긴 거지. 또 어떤 교회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물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물이 촘촘하지가 않은 거죠. 한 20년 가까이 정도 전일 겁니다만은 우리 대전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들이 문상욱 목사님, 여기에 그 대전에 둔산제일감리교회라고,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뭐 나이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나이끼리 와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길래 청년들이 4,000명이 모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이렇게 큰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전이야. 예, 이제 막 뭐 50, 51 막 이런 나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투어도 시켜주고 강의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제 1시간 강의를 듣는데, 그때 서두에 있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인이 얼마나 열심히지,
남들이 보면 사모님인 줄 알 정도로 강대상도 쓸고 닦고 교회도 청소하고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 시험 들어서 떠난 이 사람이 교인들한테 일일이 전화하면서 어쩌쿵저쩌쿵 이러쿵저러쿵 얘기해가지고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수십 명 된 교인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교회 그물이 터지면요, 거길로 계속 물고기가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에게 맡겨진 게 뭐냐면 그물을 깁는 거예요. 너 빠져나가는 삶 좀 잡아. 교회는 건실하게 이걸 그물이 잘 되어져 있으면 잘 물고기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에게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좀 잡아줘. 굳세게 해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 교회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구역장님. 왜 그러세요? 남편이 같이 낚시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간다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막 박해가 심해요. 시댁에 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관계도 멀어졌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조금 안 되면 트집을, 내가 교회 다녀서 한 가정에서 두 종교 믿어서 그렇다고 자꾸 이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일을 누가 있느냐? 베드로에게 부탁한 거죠. 마태복음 14장 37절 말씀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야, 내가 내일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1시간 기도도 안 해주냐? 나 참 섭섭하다. 야, 기도의 실패를 하니까 멀찍이 따라간 거죠. 멀찍이. 그리고 겹불을 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바닥 붙여야 되거든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눈 감고 한 15분, 20분 기도해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한 사람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멀리 있거든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 진단이 가장 빨라요. 멀리 있거든요. 그리고 그 틈바구니를 사단이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계집종에게도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시몬아, 1시간도 깨 있어서 없냐? 오늘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업으로 돌아간 자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오피니언 리더죠.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자, 그래. 뭐 하자, 그래. 오피니언 리더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제 우리가 뭐 하겠어? 송치가 솔잎 먹어야지. 그랬더니 6명이 형 나도 같이 가. 그리고서 지금 7명이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어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서먹하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가 이걸 3번 질문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를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원어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아가파스메, 너 나 사랑하니? 어느 정도?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네 목숨보다 내가 더 좋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필로세,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파스메, 너 진짜 네 목숨보다 나 더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필로세.
세 번째, 동일한 진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셨죠. 필레이스메, 너 나 우정으로 사랑한단 말이지? 네, 근심하여 저는 우정으로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아가페 사랑은 뭐냐 하면은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 당신을 내 목숨보다 사랑해. 그게 아가페죠.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게 아가페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좋아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친구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어도 나는 그 사람들 버리고 당신 따라갈 거야. 그게 아가페죠. 이게 잘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들이 장바구니 들고 딴 데를 간다. 친구 짝고 따라간다. 하와가 왜 실패했느냐? 장바구니 들고 친구 따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환장할 것을 만났네. 앉아도 생각이 나고 누워도 천장 보도 생각나고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거에 생겼어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왜 결혼하느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당신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사랑해. 철이 안 들면 계속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술 많이 마셔요? 자주 마셔요? 친구 집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당신 맨날 친구 장례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정말 철이 안 든 사람은 어떠냐? 남편보다 귀중한 게 있고 아내보다 귀중한 게 있는 거예요. 아가페오 파스메, 나 정말 사랑해? 당신 나 목숨보다 나 사랑해? 나 물에 빠지면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친구들이 다 가자고 그래도 내가 싫다고 안 간다고 그러면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어? 그거죠. 베드로가 그 대답에 답변을 못합니다. 왜? 한계 있거든요. 전 장담 못해요. 저 예수님 위해서 죽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친구들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보다 겸손하고 정직했던 베드로를 더 사랑했던 거죠. 하겠습니다. 너 그거 못한다니까? 저 주님 못해요. 그랬더니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너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늙을 때 그렇게 될 거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죠. 사도 중에. 그때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체포해봐. 그리고서 6월절 지나서 죽입시다. 알겠냐? 그래서 2명의 병사들을 옆에 지우고 가운데 베드로에게 쇠고랑을 치웁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쳤어요.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서 탈옥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서 잠잤을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든지 막 초조해했겠죠. 얼마나 잠을 잤으면 골아 떨어졌겠어요? 발로 찼겠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잠이 많아요. 두 번째, 생사를 초월했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 늙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거든. 나는 내일 아침에
칼 받고 죽을 나이가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지. 믿음에는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믿음에는 종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요. 믿음이 작은 자가 있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 나 이거 늙으면 뭘 먹고 살지? 나 이거 뭘 먹고 살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 번째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꼼짝없이 죽었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그게 믿음이 작은 자. 세 번째, 의심할 때죠. 베드로가 풍랑을 걸어가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그게 믿음이 작은 자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미는 자여. 책망받은 믿음 중에 더디미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받는데도 10년, 성수주일도 10년.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랐냐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냐. 말은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하냐? 신앙이 더디 믿고 안 자랐는데 더디 믿고 안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월에서 10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신앙은 요즘 말로 노빠꾸예요. 뒤로 가면 멸망한다. 개역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 그러니까 바퀴가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멸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은 앞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전진해야 돼요. 침륜에 빠지는 자. 믿음에 파손된 자가 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달나라 뒤로 가셔서 목성을 지나 토성을 지나 쭉 어디로 가셨을까요? 애들이 까르르. 여러분,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뭐냐? 중생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못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파손돼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간단해. 그 사람이 신학자든 그 사람이 책을 100만 권을 써도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거든요. 여섯 번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로 돌아가요. 막 교회에 일했다가 경로당만 돌아다니고 앉아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랬다가 다시 화투 치고 앉아있어요. 다시 저 사람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이러면서 그러더니 어느 틈인지 모르지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죠. 뒤돌아보는 사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된 거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하고 와. 12명이 딱 보고 정탐을 했는데 얼마나 열매가 좋은지 성료, 무화과, 포도는 양쪽에서 매구서 지금 댕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다. 포도 골짜기라고 쳤죠. 근데 와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긴 한데 우린 개죽음이야. 거기 갔더니 거인이 있더라고. 안악자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아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온 거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주님은 뒤돌아가는 걸 싫어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뒤돌아가고 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왕을 세울 때 신명기 1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애굽으로 백성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1,400이 전차가 있습니다. 병거 1,400대에 마병이 12,000명이에요. 그런데 든든하죠? 말 한마디를 150세겔에 사서 무기의 수치입을 합니다. 떼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과 시리와 여기다가 무기 수출입하고 여기서 받아서 저기서 팔고 이러다가 나라가 동강이 난 것이요. 예레미야서 42장에서 44장들 보면요, 유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레미야 말대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남은 소수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무슨 말을 해도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흘간 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거기 가면 못 따라온대요. 그랬더니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건 저만큼 가버린 거고 바르게 시켜서 그랬지. 거짓말하지 마. 심지어는 44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을 하고 전제를 드린 것을 그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칼이 찾아왔다. 적반하장으로 대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해요. 높받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3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웠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이 떨어졌거든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방식을 4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여곡절만큼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야 안전하고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세요. 부부가 똑같았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거예요. 하갈을 갖다가 얻을 때에도 어땠느냐?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의 말을 따랐더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의 말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엎치락뒤치락했던 거기에도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일으키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너 죄 많이 졌어. 근데 나 사랑하니? 사랑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남편이 각서를 갖다가 100통 이상 썼다고 그러더라고. 야,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렇게 안 하고, 다시는 이렇게. 각서를 100통을 모아놨대. 그러지만 여전히 사랑이 있으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끝날 때 그 가정도 끝나는 거죠. 베드로가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근데 너 나 사랑하니?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두 번째, 내 양을 먹여.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좀 하세요. 구역장 좀 하세요. 저 부족해서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저요, 주님 위해서 죽기는커녕 전 친구들도 좋거든요. 저는 우정으로 사랑해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내 양을 먹여.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믿음의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애굽을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6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고 컴퍼니, 빵을 나누어 먹는 동업자고 그리고 동양 사람이에요. 나사렛 대학을 나온 같은 동창생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너 나 더 사랑하니? 네 번째,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때요? 걔 왜 신경 써? 신경 꺼. 십자가를 지든 말든 잘 되든 못 되든 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곁눈질할 필요 없어. 사랑의 회복의 방법이 4가지가 나왔어요. 사랑을 따라 행해. 부족해도 감당해. 뒤로 돌아가지 마. 옆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